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즐겨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속에 함께 임재하셔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은 삶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밖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또 알기가 대단히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과 또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정신 차려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사단들이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광야로 피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니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섰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래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섰다는 모든 사람들을 위에 서서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갖다가 핍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결돼서 13장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누가 그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짐승이 나옵니다. 거기 연결해서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말과 똑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기 전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결해서 읽으면은 어떻게 다니엘의 그 예언이 꿈의 해석이 실질 역사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며 또 그것이 어떻게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직접 본 꿈속에 본 이상과 연결이 되는 일 갖다가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면은. 자,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누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이 세상을 대표해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바로 신상에 대한 꿈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한번 같이 볼까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장 32절부터 볼까요?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가 가득하였더라. 이것을 해석하면서 금,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왕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못한 나라가 나와서 당신의 나라를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철나라가 나와서 또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논나라가 나와서, 그 다음에 철나라와 진흙으로 된 나라가 나와서 다 물리칩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뜨인 돌이 나와서 완전히 신상을 부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은 다니엘이 이 꿈을 꿀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600~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은나라 곧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나도 못살게 굴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사람들 다 끌어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메데 바사가 나와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놋나라가 나옵니다. 놋나라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 그리스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가 나와서 메데 바사를 완전히 물리치고 또다시 나라를 세대를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를 물리치고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설명되었습니다? 7산에서 고대 로마가 형성돼 가지고 그 다음에 10나라로 분열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철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철나라가 10개 발가락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발가락으로 나눠지냐면 진흙의 발가락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를 철나라가 다스리면서 이방 나라가 10개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10개 나라로 이방 나라로 로마 제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 7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역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설명하는 마지막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뜬들이 와서 그 나라를 부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뜬들이 나와서 로마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고 있고 식민지 생활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서 결국은 로마가 망하고 뜬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세계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그대로 해석한 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졌고 그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꿈을 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네 짐승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새 짐승과 함께 또 다른 철나라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짐승은 실질적으로 바벨론과 헬라 그리스와 메데 바사와 헬라 그리스와 나중에 또 네 번째 짐승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로마 제국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뭡니까?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 사자나 곰이나 표범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살던 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반적인 동물들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을 칭하며 굉장히 치열하고 소모적인 힘을 가진 사자를 갖다가 바벨론으로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곰이 나옵니다. 곰. 두 번째는 곰이 나옵니다. 곰이 나오는데 이거는 메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잔인하게 모든 나라를 밟아 물리치고 그러면서도 힘과 안정성을 가진 나라가 바로 메대 바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표범이죠.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헬라 가운데서도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빠르게 불과 몇 년 만에 인도 제국까지 완전히 점령할 정도로 빠르게 나가는 표범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열 뿔이 또 나옵니다. 열 뿔은 뭔가 열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 나라로 갈라진 로마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본 그 이상 중에는 각 나라가 각각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이해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첫 번째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열 뿔이 있고 머리가 7이요 열멸관이 있고 그러던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열 뿔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고 열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참남은 말을 하더라. 로마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참남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 본 신상에 나오는 로마와 또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꿈속에서 네 번째 짐승인 로마와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헬라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상 중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헬라가 바로 표범으로 표현됐다고 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곰은 메데 바사고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로마까지 나열을 하는 대신에 요한은 거꾸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스를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본 것은 하나하나 다른 짐승을 봤는데 여기는 한 짐승이 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니엘이 본 역사적인 사령을 보면은 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그 조상들을 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굉장히 거대한 역사적인 저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나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조상들을 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노력으로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메데바사가 그렇게 괴롭히고 헬라가 괴롭히고 로마가 괴롭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지하게 하는 하나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던 나라가 짐승들이
한 짐승을 몰려서 하나의 짐승으로 그 특성을 모두 4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나중에 환난 날에 나올 적 그리스도는 4개 나라의 특성을 모두 합친 전 세계들이 모두가 합쳐서 그 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자로 더불어서 모래 위에 서서 싸우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 위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마지막 환란 시대에 나타날 증세를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이미 그러한 증상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이 세상의 그 조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함께 모여서 결국은 세상의 전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대환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적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숭배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완전히 적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조직단체나 사업단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은 이미 망해갖고 적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나라들입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 국민학교 선생이 증거를 해야 되는 회의에서, 선생들 회의에서 증인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도록 강요를 받느냐면은 남자가 여자로 변경돼도 좋다. 또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인하도록 강요를 받고 증인대에 섰습니다. 근데 이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으며, 여자가 남자로 되고 남자가 여자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직접적으로 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선생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증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선생 자리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들이 강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또 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장관 중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하는 장관이 지금 나와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는 것이 세상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재단인 감리교나 장로교들이 감히 동성애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동성애를 적대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감리교에서 가장 높은 직분인 감독까지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가 해도 좋다고 재단 협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론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재단들의 모습들이 적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신앙적인 눈으로 진실되게 주변에 있는 교회나 각 나라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교회들이나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교회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에 한국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90%는 그냥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인들 모여서 목사 월급 주고 교회 운영하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모일 사람은 모이고 함께 모여서 마치 한인회 하듯이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적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 교회를 오든 못 오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만드는 게 복음이지, 어떻게든 사람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 숫자 늘리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복음이라는 명색, 전도라는 명색하에서 우리 욕심을 채우고 우리가 만족하기 위한 하나의 욕심이지 실질적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참된 복음과 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동안에도 복음을 들고 지금 요르단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전투에 있어갖고 난민들이 많은 곳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청년들과 성인들을 보낸 교회들이 지금 몇몇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에는 못 갔지만은 올해는 꼭 청년들이나 성인들이나 누구든지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그냥 가서 선교 갔다는 명목생으로 가려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고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가야 참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지. 나 올해도 선교 갔다 왔어? 어느 나라 갔다 왔어?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한 자부심 갖고 그러한 명목상의 선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치타에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전도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이나 부모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부모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겨우 그냥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말하면은 호흡기를 끼고 앉아있는,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그런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낭비고 또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항상 잘못되면은 모여서 하는 일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쉽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노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 세계가 연결되면서 다니엘이 신상 가운데 본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사도 요한이 예언한 모든 것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또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단 한 생명이라도 죽어간다면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전도의 대상이 어느 곳에 있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소망교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점념하지 말고, 또 내가 무엇을 했네, 선교를 갔네, 뭘 했네,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전도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십니다. 사단들이, 제가 요즘에 철야 예배 때 성경에서 사단을 대면한 사람이 딱 4명이, 성경 전체에서 사단을 대면한 사람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전부 다 구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가 하와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달콤한 이야기로 성경 말씀을 한두 곳만 왜곡시켜서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욥에게 재난을 주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모두 뺏어가고 마지막에 욥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사도 바울이 몸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빼주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3번째가 어저께 저녁에 이야기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모든 나라들을, 주변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마음속에 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나같이 강한 전투가 어디 있냐. 사단이 그것을 알고 사도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충동지시켜서, 야, 너는 정말 대단한 왕이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왕이야. 한번 내 군대 숫자를 세봐라. 얼마나 큰 나라인지. 하나님이 절대로 군대를 세지 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는데 사단이 충동시켜서 다윗이 결국은 숫자를 세게 됩니다. 원인이 뭡니까? 자만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성공하고 많은 결실을 거둘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선교에 가서 이러한 일도 했고, 여회선교장 맡아서 이러한 일도 했고, 교육부장 맡아서 이러한 일도 했고, 내가 목사인데 3,000명 거리는 나라 교회를 세웠고, 이러한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사단이 즉시로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즉시로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앞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만심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기락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뜻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단을 대적하도록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면서, 어저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드리면서 매일 주여 내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 자만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밥 먹고 출근하고 바쁘게 살고 또 저녁에 와서 그냥 잠자리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바로 사단에 놀아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떠한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조금 아까 설명드린 선생 모양 내가 직업을 잃고 사업이 망하는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해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드리겠지만 장사 시작할 적에는 다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일요일 날 하루 문 닫으면서 얼마가 손해낸다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열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교회를 빼먹기 시작하고 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물론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진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스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를 바꿉니다. 자기 보스가 모슬렘 되는 거예요. 아부에서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보스가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 되는 거예요. 가서 아부에서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지금 살아갑니다. 자기가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는 것이 태어나는 거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일 설교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를 죽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죽이고 내 몸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그런 어려움과 닥칠 적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담대함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쳐가면서 참 많은 것을 저도 느꼈고, 뜻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기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고 고백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나중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 보면은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별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정말 열심으로 일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1년 동안 푹 쉬고 나더니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 그거 뭐로 해? 왜 그걸 해? 귀찮아,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죽은 교회로 바뀌다. 활동도 없고 하던 일도 다 중단하고 그냥 목사 월급 줄 것만 있으면 그냥 문은 닫지 말고 세워놓지 않는 그런 교회로 갈 교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우리가 자만함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 마땅히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거 해놓고 우리는 딴 사람들이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일이지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만함이나 크레딧 받을 생각을 전혀 없이 주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은혜에 감사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흉내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장 12절 13절에 쭉 나오면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하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것 똑같이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서 사람들의 그 이적을 보고 안 믿을 수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인데 거기서 살아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모인 성도 여러분,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록 더 좋은 방향으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 퇴락하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 7년에서 정말로 순교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새나라와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나라가 생기겠지, 그러한 환상은 버리시고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나라에다가 천국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환난과 핍박이 오고 사단들의 마지막 7년의 발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고난까지 겪은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꿈꾸는 대신에 사단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조금 더 게으르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